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난 후에 이 내가 본 것을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별이 누구라 그랬죠? 7 교회의 사자, 지금으로 목사님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7 교회다 그랬습니다. 왜 다니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지요. 주님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겠죠. 누가 충성하는가, 누가 사랑하는가, 누가 헌신하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그런 교회라는 건 뭐냐? 정확히 말하면 구약에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맞고요. 신약에는 교회라고 그래 맞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 그러는데 성도는 뭐냐면은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한 개인을 성도라 그러고 성도가 모인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성전은 구약적인 개념이고 신약은 교회라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이 7 교회를 거니시는 것은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알페아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신 그분이 당신이 세우신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현대어로 바뀌면 일반 상업적인 용어로 바뀐다면 주님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이 천국 사업에 누가 헌신을 하는가, 누가 그냥 사랑 없이 하는가를 또 이렇게 잘 살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지금도 이게 이제 7 교회를 거니신단 말이에요. 거니신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그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복장은 어떻다 그랬죠? 끌리는 옷이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의 모습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머리는 하얘가지고 양털 같고 흰털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여러분 그 물소리 밤에 특별히 그 이제 바닷가에 가서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파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건 비교도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이 많은 물소리 같고 또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다음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광렬한 햇빛, 이 세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얼굴이 빛난다. 이러한 이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이 교회를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에 보면 그 교회마다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달라요. 에베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버가모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서머나교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다 달라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거기에 맞게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하는 거예요? 8개로 안 그래고 왜 9개라고 안 그래고 7 교회라고 하는가? 7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7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7개 교회를 보낸 것은 실제 있었던 교회고, 또 하나는 7개 교회에 책망하고 칭찬한 것들이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의 교회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100% 칭찬받는 교회도 없고 어느 교회든 100% 책망만 받는 교회도 없어요.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도 다 책망받을 만한 신자도 없고 다 100% 칭찬받을 만한 신자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상인 집사님이 장로님이 제가 설교할 내용하고 많은 협상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은 아주 우리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저 교회로 옮기고 거기에 문제가 없나요? 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저 교회에 있다가 또 이 교회로 옮겨. 그러면 그렇게 습관 들어보면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버티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신자가 제대로 되는 거지. 이 교회에 문제 있다고 옮기고 저 교회에 문제 있다고 옮기려면 목사님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한 30년 정도 이상을 목회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예와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같은 설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한 10년 주기로 다니는 목사님도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도 오늘 또 뭐 옮겨가지고 또 예배 취임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 그 쉬워. 왜냐하면은 뭐 쉽다는 건 이상하지만은 한 교회에서 10년 하니까 설교 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서 10년 설교하고 그러면 뭐 설교 준비할 것도 없어. 물론 그런 목사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10년마다 옮겨가는 그러면 목회가 쉬울 것 같아. 그런데 한 교회에서 하는 신자 목사도 쉬운 게 아니고 한 교회 목사 설교를 듣는 성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아무튼 이게 참 온전한 교회도 없고 온전히 나쁜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뭐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온 목사님하고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서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인사하죠. 잘 있느냐고. 어때 그 미국에 있는 교회는 목회하기 어때?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 미국의 교회도 죄인이 모인 거고 다 죄인이 모인 게 똑같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문제가 있거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1세기나 21세기나 목회나 똑같은 거야. 왜? 죄인들이 연약한 신자들이 모인 교회니까 책망받을 게 많고 또 누구나 첫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칭찬받을 만한 게 있죠. 그래서 이 7개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또 이제 하나는 그 에베소 교회를 쭉 얘기하고서 후반부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에게 쭉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에게 쭉 칭찬과 격려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또 그렇게 쭉 나와요. 7개 교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찾을 뻔 찾아가 그냥 안 찾을 뻔 안 찾아도 되는데 2장 오늘 읽은 7절에 봐도 그렇죠.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됐죠. 또 그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 하시는 말씀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버가모 교회 하는 말씀 2장 17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쭉 얘기한 다음에 또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 대해 3장 1절을 쭉 얘기하고서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맨 끝에 13절 3장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째 라우디게 교회 얘기하고서 22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그렇지 전부. 왜냐하면 이것은 7개 교회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1세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올 교회들의 똑같은 7교회에 문제점이 있고 책망할 거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음은 예배소 교회가 세워진 예배소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도시는 별칭이 하나 있는데 아시아의 수도다. 그러한 별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소 지역은
무역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많아요. 자, 무역이 많으면 외부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뭐가 돼요? 발달이 되고 방탕하게 되고 그렇게 자동으로 되겠죠. 그러면서 그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또 들어오게 되겠죠.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신들이. 그래서 특히 이 예배소 교회는 큰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엄청 커가지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다. 이 에베소 지역엔 그 당시에 바로 도서관이 됐어요. 1세기에.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는 강연장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그 참 많이 발전된 도시가 이 에베소 지역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세워진 교회의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몇 곳을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6절을 보면은 앞에 나와 있네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이게 예배소 교회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 7절은 이제 안 봤지만 12사람쯤 되더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9장 11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누가 행했죠? 하나님이 누구 손을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왜 능력을 행했을까요? 하도 신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하나님만을 살아내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많이 보여줬어요.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이제 목사가 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되면은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목사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목사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목사나 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악귀도 나가고 병도 나가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이제 예수라는 신이 그렇게 이제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아주 우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9장 9절 보면은, 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겠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강론했어요. 날마다. 그게 신학교를 된 거예요. 신학교.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방법은 3, 4개월 복음을 전하고 그 동네에서 지도자 한 명 세워놓고 떠나가고, 또 다른 동네 가서 3, 4개월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를 세워놓고 떠나, 이런 전도 형태였는데 예배소는 특별한, 여기서는 2년을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날마다 신학교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가 세운 교회가 예배소에 나오는 7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전도 전략은 달랐다고요. 왜냐면 이제 하도 우상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서 세워진 교회가 예배소 교회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에 칭찬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하지요. 네, 그럼 예배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 무엇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랬어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건 뭐예요? 계속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또 시험 들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내가 사람을 보고 충성하느냐 하나님을 보고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에 들고 안 들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고 충성하는 사람은 시험에 자주 들고 자주 지칩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거든. 사람을 보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힘을 안 줘요. 힘을 주면 큰일 나지. 빨리 지치게 해야지.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행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힘이 팍팍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종교 행위로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지쳐요. 힘이 없어요. 은혜도 안 돼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행위를 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거 주님이 기억하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를 세워놨는데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거, 회사 사장이 볼 때 얼마나 좋겠어요. 뭐든지 해주고 싶겠죠. 그런 회사는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돈만 밝히는 사원은 그건 안 되게 되지. 언제나 시간 안 가나 딱 내가 칼가져 딱 퇴근하고 이런 게 회사가 되겠어요. 내가 어떤 행위로 교회를 섬겼는지 안다. 내가 성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신자들을 섬겨왔는지 안다. 특별히 수고라는 말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자가 출산할 때 그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 수고. 예배석 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처음 했다는 거예요. 내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죠? 확실한 소망이 있고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확실히 주님 나라에 있다는 걸 믿어질 때 어떤 인내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인내가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왜 인내합니까? 이 아이가 지금 이랬지만 분명히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됐어요. 자,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다. 행동에 따른 결과가 와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수고하는데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사랑이 겸비된 수고를 해야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 공무원이 되는 목적이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려고 공무원이 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공무원이 되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장래가 보장이 돼. 그러니까 공무원 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사랑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 수고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 여기 보면은 소망의 인내하는 데는 소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1세기 당시의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믿으면 못 사는 길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왕따, 예수 믿으면 사형, 예수 믿으면 극한 가난, 이렇게 등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 있어요. 공식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왜 믿을까요? 확실한 소망 있는 사람만 인내의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형태는 다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다운 신자로서 예수 믿으려면 진급되는 것도
내가 좀 안 될 수 있지요. 같이 술도 먹고 어울리고 이래도 아부도 떨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잘. 그 진급에 누락될 수 있어요.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에.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 믿으면 내가 안 믿으면 적당하게 해서 내가 돈도 벌을 수 있다고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손해보는 거죠. 또 내가 예수 주일날 예배가 없으면 주일날 일하는데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어요. 해서.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고 제대로 믿으려면 1세기 때나 21세기 지금이나 형태는 다르지만은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같이 휴가철 때에 주일날 예배 때문에 요즘 뭐 비대면 예배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은 이런 경우 아닐 때는 그냥 예배 한번 제키는 거예요. 그래 그거 얼마나 그렇게 그럴 때 애매할 때가 많아요. 연휴라든가 그럴 때. 그런데 참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주일날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또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이 부모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는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는 별로 뭐 그렇게 애착이 없는데 엄마들은 애착이 무진장 많아요. 왜? 목숨 걸고 자기 낳았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올렸어요. 그 주님의 수고를 생각할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똑같은 수고라도 나를 위한 수고와 주님을 위한 수고는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격이 달라요. 사랑이 없는 수고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행위, 사랑으로 하는 수고, 소망으로 하는 인내,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님이 또 무엇을 칭찬하는가 하면은 2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당시에는 이제 에베소 종교가 많이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상의 도시, 여러 사상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종교의 도시라 그래요. 각종 종교 막 들어오니까 사상과 종교의 수도다. 사상과 종교의 도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다양한 교파가 많이 들어왔겠죠. 미신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거를 받아들이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는 돈 버는 게 하나도 안 돼. 더 반대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거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가 세속화돼요. 점점 세속화되고 그걸 막는다는 거야. 막는다는 거야. 이 시대는 점점 앞으로의 교회의 시대를 보면 점점 세속화가 될 거예요. 이거 틀리면 왜? 서양은 이미 돼버렸고 지금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죠. 옛날에는 보면은 교회 방문해 보면은 뭐 휠체어도 갔다가 올 때 휠체어 타고 가는데 갈 때 걸어 나가서 그것도 있고 지팡이 짚고 하는데
고쳐가지고 놓고 갔고, 안경도 있고 많더라. 막 걸려있는 게 엄청나게 막 박물관 가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랬을까?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의 교회는 점점 세속화가 되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돼가요. 왜요?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이거든요. 왕따를 당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왜 그래요? 영이 달라서. 우리가 따르는 영하고 세상 사람이 따르는 영이 달라. 영이 달라요. 어느 영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이 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지. 근데 우리는 두 가지의 귀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은 한 귀만 열린 거야. 세상 소리만 들려오는 귀가 열렸어. 거기에 대해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뭐예요? 또 하나의 귀가 열렸다고요. 주님이 열어준 귀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어. 두 가지 귀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의 귀의 소리를 더 듣고 가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치우치면 그 길을 더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기우느냐가 그 사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물론 교회 나왔으니까 주님이 향한 귀가 더 열려지고 그쪽에 무게중심이 더 있겠지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받고 또 우리를 막 모함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기뻐하라.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2절 기뻐하고 10절 띄어 11절 10절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11절 받고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1조 가진 사람이 그 사람 돈 좀 있어 그러면 한 1조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돈 많아 그러면 1,000만 원에서 많다고 그래. 그러니까 달라.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너희 상이 크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해. 누구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박해받고 주님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모함당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했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길이에요. 이걸 알고 가야 돼. 알고 가야 돼. 그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지. 그래서 춤을 추며 가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북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김집사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손해보면서 시간도 없는데 저렇게 나를 위해 충성하는구나.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이 집사 나 때문에 저렇게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주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게 훨씬 낫지요. 적당하게 예수 믿는 그런 하나도 없다고요.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너 교회 다녔어 언제?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 이런 게 많을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지요.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 성도들이 받아야 될 책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기억하겠죠. 내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 그때는 주님의 예배 드리는 시간 너무너무 즐거웠고 기다려졌어요. 찬송가를 부르면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과 짝짝 묻어나. 어쩌면 나를 왜 저렇게 찬송을 지었는가? 그게 됐단 말이에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만은 우리 지금 중년된 저들이 학교 다닐 때에 수련회 가려고 선생님 가지 말라, 보충 수업에 한다 가지 말라 그러면 몰래 도망가가지고 수련회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몇 대 빠따 몇 대 맞았냐? 몇 대 맞았다. 이게 그 당시 참 재미난 이야기거리였어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군대 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도 많이 있었어요. 다 기억한다. 그래도 즐거웠어. 그게 즐거웠다고요. 사랑이 있을 때는 즐거웠단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욕먹는 거 기뻤죠. 기뻤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에는 왜 이게 안 돌아오는가? 예배석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사랑 받거나 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피곤하지가 않아요. 누가 연인 관계를 사랑해서 경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피곤합니까? 피곤해서 못 만나겠네. 그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기다려지고 피곤이 없어요. 왜? 사랑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공급되는 신비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늘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아이고 벌써 내일이 주일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몇 번 읽어봐요.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는 말씀이 그게 좋아 꿀맛 같았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성경 읽기가 싫고 그 말이 그 말과 관심이 없어서요. 그래서 주님이 생각 안 해. 자, 내가 오늘 누구를 오후 5시에 만나기로 했다. 4시까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4시 55분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이렇게 됩니까?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시간을 보면서 왜 이제 2시간 남았다 1시간 남았다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연인의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내가 어떤 연인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뭔가 했어. 생색 안 내. 엄마가 아이들한테 하고 생색 납니까? 그 아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생색을 내지 않아요. 그런 어설픈 관계는 생색 내지만은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하고 생색 내지 않습니다. 주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성도만 기쁘면 행복하면 되는 거지. 내가 했다고 생색 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아내가 밥 준비를 할 때 사랑에 빠졌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옛날에는 찬양할 때에 눈물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죠. 곡 틀려도 괜찮다.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그거 주님이 받으신다. 옛날 선거대 할 때도 그랬고 찬양대 할 때도 그랬어요. 눈물 흘리면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부로 다 정확히 음이 맞아. 하모니가 잘 돼. 눈물이 없는 찬양. 그래 끝난 다음에 우리가 잘 했냐? 안 들리고 잘했냐? 이거는 사랑이 없는 종교 행위예요. 교회가 큰 교회는 다 이 파트장들한테 월급을 줘요. 벌써 제가
이게 들은 얘기가 30년 전 얘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가 거길 갔는데 그 돈을 받는다 하더라고. 내 친구는 베이스였는데 돈을 받는다 그러더라고. 찬양한다고 돈을 받는다는 거야. 이 반주자마다 다 돈을 받죠. 우리 곽혜진 우리 반주자는 돈을 안 받아. 상이 클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돈 다 줘요. 그 돈을 안 받잖아. 나는 느낀 게 있어 그래. 내가 청년 때 그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50년 전에 55년 전에 돈을 줬어요. 그때부터 반주자들한테. 많이 주진 않았지만 꽤 줬단 말이에요. 난 교회는 안 줘. 반주한다고 그게 돈을 주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이 클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셔. 사람이 돈 베푸는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지치지가 않아. 가끔씩 교사들이 지친다고 그래. 그건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힘이 나. 우리 증거가 있잖아요. 내 연인을 만날 때에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몰라. 밤새도록 얘기해도 또 힘이 나고 그 다음날 또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뭘 달라고 하는 기도로 습관되어진 사람은 그 달라는 게 해결되면 기도 안 해요. 그러나 기도의 형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로 습관되어진 사람은 점점 기도거리가 많아. 기도거리가 많아져요. 3분 동안 기도하도 그렇게 할 게 없어.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계속해서 기도할 게 너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동안 주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했느냐? 나 자신을 위해 기도했느냐? 딱 표가 나는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그거 해결되면 기도할 게 없어.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그런 습관되어진 사람은 가면 갈수록 기도가 넓어지고 폭이 깊어지고 기도가 놀랍게 많이 된단 말이야. 주님이 다 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 다 하신다고. 우리는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 보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끝난다는 거예요. 서방 교회들이 옛날엔 그렇게 했다는, 지금은 일부에는 마음의 교회 예배 빌려주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뭐 다른 불교 빌려주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뭐 종교 빌려주고, 이렇게 그거 받아먹고 교회 산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게 전하는데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의 교회가 지금 점점 시들어가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많이 잘못했고 신자들도 많이 종교화됐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건 점점 그렇게 되어가겠죠. 이게 종말의 현상이.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떠나가고 아볼로가 떠나가고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말씀의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잃어갔겠죠.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잡혀가 죽고 가족도 잡혀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놔두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놔두지? 그들이 믿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오는 건 상처뿐이에요. 고난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약해지겠죠. 주님도 아셔요. 며칠 전에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원비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신호 오면 내가 다시 해주는데, 전화를 했더니만은 뭐라 하냐면은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신들이 떠나가죠.
교회 차 사놨던 거 다 자기가 가져가 버려. 주님께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해놓은 거지. 피아노도 가져가 버려. 주님께 드렸으면 안 가져갈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다 가져가지. 이렇게 우리 성결교도 성진교회라고 지금 바뀌어가지고 여기 저기 비산동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옛날에 그 교회가 아니라 좀 과천에 있던 그 교회가 됐는데 다 가져가더래. 피아노도 가져가고 의자도 마이크도 다 가져가.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드린 게 아니라 그건. 중국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막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위가 갈라진다고 봐요. 하나님 그거 다 추수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이 세상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삶의 무게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 삶의 가치를 거기다 둬야 된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의 한 날이 좋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 우리는 주님의 눈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초대를 옮긴다는 말은 지옥을 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서양의 교회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전국에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일하는 게 아무런 피곤함도 없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주님이 공급되는 사랑으로 살아야 돼. 특별히 한 교회에서 장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주는 사랑이 없고 힘이 없으면 못해요. 지쳐버려요. 성도들도 물론 마찬가지. 10년마다 옮기는 목회는 좀 낫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신자나 목사나 어떻게 돼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서 주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지쳐버리고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대감도 없고 그냥 종교인이 돼가지고 사막화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모두 왜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